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랬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먼저 내가 쓴다.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썼죠.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를 24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는 것이 지체가 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디모데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써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 자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죠.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직분자는 이런 자격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세 권의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상당히 내용이 짧습니다. 짧지만은 우리에게 큰 비밀을 두 가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교회의 비밀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은 교회의 비밀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짧은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15절에 보시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또 이 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명칭, 호칭을 명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네. 첫째는 카할이란 말, 카할. 이거는 칼이란 데서 나왔어요. 칼이란 말은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부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인 모임, 그걸 카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다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다. 이건 야다에서 온 말인데 어떤 정해진 장소에 모인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수나고게라는 헬라어 명칭이 나왔어요. 카할에서 나온 것은 에클레시아, 신약에서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부른다 혹은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그런 의미로 단어가 쓰여있고, 신약의 명칭을 보면 에클레시아란 말이 가장 많이 헬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카할, 부른다 그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수나고게란 말은 함께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모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나 수나고게란 말을 합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명칭 외에 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교회에 해당되는 용어가 그리스도의 몸, 그래 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리스도는 그럼 몸의 뭐죠? 머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의미는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몸이란 것은 통일돼야 돼요. 몸이 통일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몸은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딱 지시를 내리면은 밥을 먹으라.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머리는 밥을 먹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손이 만약에 음식에게 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죠.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은 하나의 통일성을 설명하고 있고 통일성도 유기적인 통일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서로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보면은 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뼈가 이 어깨에서 이 손끝까지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이 또 잘못되면은 또 이제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은 관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관절염도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건강한 몸을 보면은 관절에 무리가 없이 잘 돌아가고 뭐 어깨도 잘 돌아가고요. 근데 50견이 오면은 어깨도 잘 안 돌아가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 표현하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거룩한 전이란 말이죠. 구약에는 이 성전이 나오고 신약은 성전이라는 어떤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지만은 비유적으로는 성령의 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곳, 뭐 성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신자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뭐 거룩한 집, 성령의 전 같은 뜻이죠. 세 번째 비유적인 표현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문산교회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천상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라고 해요. 이제 하늘의 교회들은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한 자들이 올라가서 그것은 승리만이 있지 더 이상 싸움도 없고 뭐 패배도 없어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인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비유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다, 또 하늘 위에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이 나왔죠. 하나님의 집, 구약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을 쓰는데 신약은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산교회도 문산리 교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서 모인 것이 분명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 12장 12절, 16장 40절 등등 항상 누구의 집에서 모여서 시작이 됩니다. 제 고향에 가면은 신상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북 상주시 외남면 신상리에, 신상리. 아주 시골이, 좀 시골인데요. 저는 상주읍에서 학교를 다니고 상주 제일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인데 신상리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정조부, 정조모께서 생활하셨던 곳이 바로 신상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상리에 집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퇴직하시고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상주제일교회 집사님으로 시무를 하시면서 주말이 되면, 토요일 날 되면은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또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뭐 한 거리가 한 7k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7, 8km 정도.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아버님이 그 고향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시고 그 고향 신상리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상리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언덕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할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 가면은 웬만해서는 제가 주일날 빠뜨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 이전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제가 외남 신상리에서 다녔는데 학교까지 한 4km 정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은 역시 한 4km 정도를 할머니하고 걸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 뭐 주일학교도 없고 시골이니까 할머니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고향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4km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또 그곳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더 반대쪽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그 고개에 자전거를 세워 놓으시고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제 수년 동안 되었는데 결국 지금 그 자리, 기도하시는 자리 조금 옆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우리가 한 달에 조금씩 뭐 어려운 교회니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저희 아버님에게 아저씨 뻘 되고 저희는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계시죠. 그분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교육자를 못 모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주일날 주일학교도 하시고 또 장년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집사님 신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우사님이 부임하고
그 후에 또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지역이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뭐 정신이 없죠. 예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참 그 가족적이고 아주 친근하고 또 온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그것이 교회의 출발로 보면 돼.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머니 교회로 또 연결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자,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이 말은 이교도의 죽은 우상, 우상이 죽었다니까 말이 이상하집니다만은 생명력이 없는 우상,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은 처음부터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구약에 보면 아세라 목상, 또 새나 돌이나 그런 것들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과 대조하기 위하여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청직이라고도 말하고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교회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비밀, 바울이 지금 그걸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명칭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과 대항하여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진리는 내용적으로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 타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내용은 진리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 불변한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의미예요. 또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터라는 말은 기초를 말하죠. 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개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쭉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처럼 되어서 반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예요. 절대로 베드로 개인을 높이거나 베드로 어떤 개인의 그 어떤 신앙을 기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말하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는데 터라는 의미는 바로 기초란 얘기예요. 기초.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 교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기둥이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있었죠. 기둥 이름이 뭡니까? 두 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열왕기상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 야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를 굳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를 굳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야긴이. 보아스라는 말은 여호와의 권능에서 왕이 즐거워하리라. 이게 보아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굳게 해주시고 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즐거워한다.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 성전의 의미와 같이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 중에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성도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성령이 거주하는 곳이며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라는 터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교제를 함으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이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돼요. 또 이게 머리로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의 풍성한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저는 이 말씀을 앞에 교회와도 물려 있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님과도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두 가지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경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요. 가장 큰 비밀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거는 굉장히 감격적인 표현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가지 항목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초대교회에서는 찬송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른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6가지를 찬송하고 있는. 첫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찬송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큰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물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원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에서 나왔다면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다면 원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또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선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가장 바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셔서 다시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계속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온 세계에 만국에 전파되었다. 이것이 네 번째 찬송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만국에 있는 죄인들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듣고 믿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천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자들이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들이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분이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이 내용, 예수님의 비밀에 대한 이 6가지 내용을 예배 때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또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기도죠. 영접 기도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끝까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하셨어요. 하셨지만은 혹시라도 뭐 아버지가 그냥 세례를 받으라니까, 목사님이 받으라니까 믿음 없이, 그런 확신 없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뭐 꿇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항복하는 것이죠. 항복하는 것.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 옛날에 나라는 사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는 구원에 이런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고백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태 신앙인들, 모태 신앙인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니까 모태. 이 모태가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뭘 좀 봉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모태 신앙인이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체험을 해요.
정말 내가 예수의 무릎 앞에 내가 항복하고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가고 싶은데 뭐 당장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은 교회의 비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예수님에 대한 비밀, 그 두 가지 비밀을 본문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또 일꾼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 또 많은 비밀들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땀 흘리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무궁한 비밀이에요. 성경이 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예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또 예수님이 하신 이 6가지,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찬양했던 6가지 일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